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한 설명,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해설해 주는 장면을 저희들이 오늘 보게 됩니다. 저번 주에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은 좀 더 실천적인 부분, 실제적으로 사는 삶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늘 저희들의 시선은 하나님과 말씀을 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지를 알면서도 훈련되어지지 못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을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마태복음 13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선지자와 많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선지자와 그 의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였죠. 멀리서 보기만 한 것입니다. 멀리서 그것을 바라만 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제자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중요하고 소중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열매를 맺어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복된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그 말씀을 받는 그 마음밭, 이 마음밭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 중요하고 복된 말씀을 그 선지자들이 구약이 그렇게 바라봤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뿌렸는데 그것을 받는 마음밭이 어떠냐, 이 세 가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완전히 완악하고 강팍하고요. 또 이 마음에 뿌려진 것을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았다는 것은 사단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뿌리도 못 내리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으로 받았을 때 그 받는 마음이 오늘 보니까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진다는 것을 보니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참 기쁨으로 받는데 그 말씀을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받았고요. 그 말씀을 이용하려고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내려진 것 같았는데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재물의 유혹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 부자 청년의 비유가 생각납니다. 그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그가 말을 했지만 그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럼 너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그랬더니 심히 근심하며 가지 않았습니까? 이 재물의 유혹에 그가 넘어간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예수님 말씀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그가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따라서 재물의 우상을 그가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재물로 인해 넘어지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온전히 말씀만을 따라가는 그런 순종의 삶이 동반되지 못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또 깨닫는 자니, 그 깨닫고 또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 의지적인 순종까지 나아갔을 때 결실하여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옥토밭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옥토밭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옥토밭에 떨어졌을 때 그의 자녀들 통해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고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을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밭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가 필요한 거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삶의 열매로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 더 풍성한 말씀의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그것은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 보면 결국 우리가 무엇인가 순종하고 하는 것 같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저들이 깨닫게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그의 자녀들의 밭에 옥토에 떨어졌을 때 놀라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 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는 이 수확의 기쁨, 이 풍성한 열매를 맛보는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 말씀이 약속한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느낀 점이 바로 그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듣는 이의 마음 상태에 따라 말씀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여기서 듣는 이의 마음 상태에 따라 말씀의 열매가 달라진다. 이거는 열매가 맺어진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한 이 딜가나 이 가시떨기나 돌짝밭이나 뭐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일단은 말씀을 받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성공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옥토밭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을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희들이 옥토밭인데요.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어떻게 보면 그 열매를 맺어지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그 수확의 열매를 바라보는 삶. 이런 삶을 사느냐? 아니면 다른 관점에서 율법적 순종으로 참으로 힘들고 버겁게 그것을 감당하느냐의 또 다른 차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열매를 맛볼 수 있고요. 그 열매에 대해서 갈망하고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허락한 열매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우리 결단과 적용을 통해서 이 부분에 저희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것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내 마음밭은 말씀이 떨어졌을 때 어떤 결실을 맺고 있습니까? 이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희들 가운데 이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어지는 것까지 확인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냥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냥 끝난다면 그것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열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도전을 받고,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그 사는 것까지 확인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까지가 열매인 것이죠. 이 특권은요, 저희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확인했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바라봤던 말씀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기 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말씀이고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 그 열매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저희들이 놀라운 특권입니까? 바로 오늘은 그것을 누리라는 거고, 그것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맛보았을 때 저희들 삶은 참으로 저희 상상 이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바로 그 도전을 저희들이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고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결단하고 오늘 열매를 맺는 것까지 한번 확인하는 도전을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어떤 열매를 맺을지 한번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일 아침에 전해드렸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저희들이 많은 시험과 환란이 있을 때 그 환란과 시험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 비결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실 그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릴 그 놀라우신 소망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주께서 가까우니. 그것은 또 실질적으로 저희와 연합되어 있는 주님의 은혜로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갚아주실 그 공의 가운데 구원해 주실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며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가자. 이것이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마지막은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이 하나님의 이 명령, 하나님의 이 권고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고 나서 이것을 한번 실천해 보자. 이런 것들이 바로 말씀의 열매로 이어지는 것들을 끝까지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실천했을 때 어떤 열매들이 맺어지는지를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도전이에요. 왜 이러한 귀한 밭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씨앗까지 떨어졌는데 그 열매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좀 억울하죠. 이제 한번 도전해서 하나님의 열매까지 확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옥토바스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까지 확인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거 하나만 딱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의 마음밭은 옥토밭입니다. 말씀의 열매가 떨어지면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